광야 자기 곳은 시온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은 시온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장소적인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바로 이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이제 크게 확장이 되어서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첫 번째 단계로 환난날의 피난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는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성읍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피난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 그 광야 자기 곳이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시온산.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이 역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시온산은 하늘의 장막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난날의 피난처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광야 자기 곳, 그 광야 자기 곳이 역시 시온산이 되겠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영원히 백성들이 살게 될 하나님의 집이 역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시온산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생명수를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환난날의 피난처에서 그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먼저 의의 나무들이, 또 그들의 온 집이, 그들의 가족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이 시온산이요 역시 예루살렘.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역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이
이 시내가 역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이 사막이 역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아주 크게 확장이 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택하신 온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시온산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 환란날의 피난처, 그곳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역시 계시록 7장부터 이제 영원하도록 하늘의 장막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역시 생명수가 나와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그 시온산, 이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 그것이 역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백성들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2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성산, 그 예루살렘 성산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광야 자기 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큰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나타나는 그 큰 나팔. 그래서 그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땅과 예굽 땅이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각 나라에서 환난당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아수르 땅으로, 예굽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모이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악을 행했던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자녀들. 자, 그들도 역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한 백성이 이르게 되는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산.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산에 이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광야 자기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나팔이 불리게 되면 환난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악을 행했던 그 백성들 중에서 돌이키심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광야 자기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바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성했던 백성이, 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았던 그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복종을 만군의 여호와께 굴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6장 1절에서 역시 이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강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이사 16장 1절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시온산이 역시 광야 자기 곳, 그 광야 자기 곳에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을 드리라는 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자, 이 땅 통치자,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 통치자는 바로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고, 그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 땅 통치자가 어디에서 다스리는가? 바로 딸 시온산에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딸 시온산에서 이 땅에 통치자가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스릴 때 그 강한 백성이 굴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땅의 통치자가 다스릴 때 예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강성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는 시온산이 바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곳, 그 광야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을, 열방을 이 땅의 통치자가 다스리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을 하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은 광야 자기곳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물을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다윗의 장막. 자,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열방을, 이 땅을 잠시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6장 5절에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장막에 앉아서 시온산에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 딸 시온산이 되겠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바로 딸 시온산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릴 때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주 빠르게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빠르게 아주 정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온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광야 자기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 그 광야 자기곳에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고 이사 16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 역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갈 때, 그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갈 때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6절에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왕이 광야에 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는 아들이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운 후에, 이 땅에 공의를 세운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정의가 거하는 광야요, 그 땅이 바로 아름다운 밭에 공의가 거한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밭.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진 뒤에 그곳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온산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